오늘은 우리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셔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을 위하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주 원래 여러분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기초부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만남입니다. 오늘 나 자신의 삶을 꼴지어온 것은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만남의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남은 눈을 뜨자마자 우리 부모를 만나는 것이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까?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를 만나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는 것이죠.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어진 것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라다 보면 이제 학교를 가게 됩니다. 학교를 가게 되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막 대역전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또 중요한 만남이 있죠. 그것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 잘못 만나면요, 예, 망합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를 만나면 평생에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성을 하게 되면 짝을 찾잖아요. 그렇죠? 짝도 잘 만나야 됩니다. 와, 정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그렇죠? 지금까지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였어요? 예,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한 30년 정도라면 우리가 앞으로 이 짝을 만나서 살아야 될 연수는 80까지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50년입니다. 그러니 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게 되죠. 또 자녀를 통하여 또 며느리가 들어오고 손자가 생기고 한 큰 가게를 이루기 때문에 짝은 정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만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생애 동안만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만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만남은 우리의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 이르기까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그 중요한 결정을 했죠. 결정을 한 사람이 있고 아직 좀 드디어 이제 결정해서 교회 나갈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선택을 잘 하셨습니까? 저는 정말 선택을 잘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그보다 더 선행되는 것은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단 말인가 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구원의 원리와 다음에 우리의 소망, 영생과 천국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바뀌느냐면 내 머릿속으로 어떤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전에는 내가 비록 술을 잔뜩 마시고 밤늦게 참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표현합니다. 이분 중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는지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이야기했어. 제가 귀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안주까지 잔뜩 먹고 집에 귀가했어. 밤늦게 귀가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저녁을 드시고 주무셨대. 이유는 뭐냐? 이 저녁을 안 먹으면 내 평생 못 찾아 먹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든밸리에 와가지고 건강 원리를 쫙 배워보니까 와, 나 잘못 살았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왜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이 참된 건강의 원리를 배우고 이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내 생각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생애 가운데 건강의 법칙, 건강한 삶의 원리는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시간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것은 언제 이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는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분의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그리고 모든 경건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생명, 경건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첫 번째,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되죠? 예, 우리가 믿는 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죠. 또 우리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 죄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가 죽게 됐는가? 사망이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은 죄란 말이에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는 이 구원 얻는 원리를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것이구나 알아야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이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이 소망이죠. 믿음의 소망. 곧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영생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인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입니다. 영생, 이 영생을 어디서 영생하냐면 이 죄악 세상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 천국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고 믿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을 안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이 나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경험해야 된다. 자,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기쁨, 소망, 즐거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연영씨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래. 하나님 전혀 몰랐다가 이제 10년 전에 유방암 걸려가지고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면요, 인간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의 능력 이상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교회에 나왔는데요, 생판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쁨이 오고, 제가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마음에 불이 붙어 사람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야,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죄가 기억나가지고 죄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날마다 교회를 출근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랬더니 연영 씨가요, 그 만났는데요, 유방암이 다 나와버렸어요. 지금 아픈 거는 재발한 것입니다. 10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 재발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경험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만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지금 방금 말씀했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렇다 하는 걸 깨닫는 것은 별개입니다. 자, 이번에요, 제림마을에 저 대성숲 교회인가? 그 교회 집사님이 11년 8개월 동안 성경을 50분? 50분이랬죠? 50분. 150분. 와, 12년 동안 150분 통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기사를 쭉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이야, 감동이 되구만. 이 사람이요, 젊은 날
이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우리 재림교회 나왔어요. 나오다가 어릴 때 뭐 압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떠났어. 그로부터 몇 년 동안, 27년 동안 이제 교회에 안 다니면서요, 그가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사업도 성공했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 그런데 부도를 내버리려 맞았다. 부도를 내버리려 맞아가지고 완전 빚더미 속에 앉았고 한 달 이자만 700만 원을 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죽고 싶더래요. 근데 죽는 것도 못 죽는 이유가 뭐냐면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못 죽었대. 이 사람 이야기는 자살도 용기가 있어야 자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죽지도 못하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교회로 나왔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너 잘 나갈 때는 나를 외면하더니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다 받아주잖아요. 그가 막 교회 와가지고 막 펑펑 울었대.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교회 나와도 뭐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이 되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모르면요 목사님 설교도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도 모르겠고 이렇게, 야 이거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가지고 교회 와서 왜 교회 왔습니까? 나를 좀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지금 나온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 와서 뭐 했겠습니까? 나올 때마다 막 자기 어려운 형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응답이 그렇게 시원찮게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서 내가 절에 가지고 연불 외우는 거나 아니면 주술 외우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차이가 뭐지? 이런 의심이 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연말에 이제 무슨 연말 교회 행사로 성결 하나 선물 받았대. 그래가지고 빗장이는 아침부터 쳐들어오니까 빗장이 피해가지고 차를 타고 망우산 밑으로 갔대. 망우산에 갔대. 그래가지고요 새벽부터 밤 해 져가지고 이제 전등 불빛에 또 봤대. 하루 종일 성경을 봤대. 첫 번째 할 일이 없었어. 두 번째는 인생을 살 방법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밥은 어떻게 먹느냐, 생라면을 깨가지고 먹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6번 읽었대요. 6번 읽어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더래. 근데요 7번째 딱 읽는데요 그때부터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막 화살처럼 팍팍 꽂히더래. 이야, 마치 이렇게 해서 마른 수건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점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7번 읽으니까 비로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걸 성경 7번 읽고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고 찾는 자에는 영생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요 자기 가슴 속에 막 진짜로 막 확 들어오는데요. 막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을 펑펑 흘렸대. 그러면서 12년 동안 150도 걸리더라고요. 150도. 나중에 가수도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12년 동안 150도 하려면 1년에 10번 이상 읽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통독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으면서요 마음이 미움에, 모든 마음의 그 미움, 원한, 이런 모든 이 고통의 아픈 마음이, 자기한테 돈 떼먹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돈 낸 사람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는 부돈 내서 돈을 못 받는데 내가 빚진 사람은 또 내가 빚장이한테 또 쪼달리고, 얼마나 정말 억울합니까? 그럴 때 그 마음에 있는 미움, 원한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평안이 왔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구원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계속해서 제가 설교하죠. 어제도 뭡니까?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다. 이게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전체로 다윗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한 것을 시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들리면 왜 말씀이 생명이지?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왜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되지? 잘 모르잖아요. 7번 딱 8번 나중에 150번 딱 읽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다. 그 말씀이 구원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나 이분 그 글을 읽고 내가 감동 많이 받았어요. 내가 맞는 말이다. 어떻게 예수를 만난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현은 나는 어떻게 들리냐면, 실제로 이 사람은 예수를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심정을 느낀다는 것이. 그리고는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그분에게로 점점 이끌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 주인으로 모시는가? 성경을 읽는 것이 곧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참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만 산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내일 이분 가운데 어떤 누구도요 내일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이 톨스토이가 한 말이잖아.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들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두 부부는 왜 소가 닭 보듯이 뭡니까? 손을 딱 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주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았다. 이야, 제가 노상 아침마다 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나는 행복 시작이다. 이 사람이 내가 깨달은 걸 이 사람도 깨달았어요. 그죠? 톨스토이가 옛날에 깨달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톨스토이가 한 말이 뭐냐면, 나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요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을 끊임없이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다. 그분을 어떻게 끊임없이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응? 네. 자,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또 세 번째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럴 때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분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저께 집사님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어. 뭐냐면 우리는요 갈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게 좋죠. 그러나 갈망이 갈망으로 끝나버리면 내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느냐면 내가 그분께 나의 신을 완전히 헌신 바치는 것.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자, 여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 속에는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데 하나님 세 분이 계셔.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구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구별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되실 일이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자 질문해 볼게요.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높고 두 번째는 아들 하나님이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높을까요? 아닙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을 뿐이죠, 세 분은 똑같은 동격의 세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분은 본질적으로 세 분이 완전히 똑같은, 본질이 똑같고 목적이 똑같은 분, 그러면서도 역할이 다르시는, 하시는 역할이 다른 세 개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완전히 본질과 목적에서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분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유일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말로 분석해 보면요, 이때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이 유일하다는 그 단어가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복수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쓰는 복수의 하나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다는 것은요 단어가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다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 유일은요 복수이지만 하나인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부부 일심동체, 부부는 두 개체지만 완전히 하나인 것,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네, 정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안 믿는 자를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전부도요 믿는 자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신앙의 특징은요 이것입니다. 먼저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참 놀랍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에 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나 자신을 통해서, 나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는 모든 천연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꽃들과 산들과 이 모든 것들의 존재 자체가 무엇을 증명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 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지은 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쫙 돌아보십시오. 칠판, 심지어 이 초코펜까지. 여러분, 이 초코펜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만든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눈으로 보는 나무와 산들과 하늘과 심지어 나 자신을 지켜보아도 반드시 누가 계시다고요?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부인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참 현명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비록 성경이 없다 하더라도요, 뭘 알았냐면, 조물주가 계시다. 그래서요, 우리 조상은요, 하늘을 경외한 민족이었고, 그래서 삼신을 섬겼고, 그렇죠? 맞죠? 이게 뭐냐면 이 조물주가 계시다. 삼신이 삼위 하나님이네. 그렇죠? 참 희한하네.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왜 예수를 잘 믿느냐, 기독교를 잘 믿느냐, 그와 같은 조물주 사상이 계속 내려왔고 하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요, 선교사가 바로 당신이 섬겼던 그 조물주가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다 하니까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요. 한국 사람만큼요, 기독교 잘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다. 네.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참 순수한지. 이제 삼육대학교에서 이제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성경 과목을 필수 교양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삼육대학에 믿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경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애들도 많아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아주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정말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네는 아버지가 계시나? 예, 당연히 있죠. 내일 제가 한번 모시고 와볼까요? 저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네는 아버지가 있어서 직접 모시고 와서 보여줄 수 있구나. 그런데 혹 자네가 고아라고 한다면 내게 아버지가 계실까? 고아라도 아버지가 있죠. 그럼 아버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아버지가 없으니 돌아가셨으니까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보라고. 너 자신이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야. 맞죠? 오늘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다음에 그뿐만입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장부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나이다. 우리 신체 그 모든 기능들 요즘 계속 배우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공부했는데 우리 피 속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동맥경화 일어나지고 뇌질환 질병이 생긴다. 이 뇌질환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알고 보니까 오메가3더라. 그리고 호모시스틴이더라.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염증 반응이 일을 때 이 오메가3가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동맥경화를 완화시키더라. 이야, 참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그뿐만 아니라 철새가 알래스카에서 이제 그 도요새인가 알래스카에서 이제 알을 깨가지고 이제 부화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애미가 돼가지고, 애미가 아니라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옮겨야 될, 철새가 날아갈 때가 됐습니다.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이 철새는요 수천 킬로를 날아가지고 하와이까지 가. 근데 도요새한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겠습니까? 도요새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갑니까? 누가 그 길을 인도하십니까?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천년계가 우리 자신을 존재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하나님 진짜 계시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나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 속에 과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몇 절인가? 창세기 17장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백성의 증거로 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구별이 무엇으로 구별되냐면 할례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왜 할례를 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900년에 와가지고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에서요 여자의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은 질병이 자궁경부에 관련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접촉하면서 감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 여인들,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자궁경부에 대한 질병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의사들이 이유가 뭘까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질병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남자들은 거의 다 포경수술 다 하잖아요. 왜 합니까? 건강에 좋으니까. 근데 이게 언제 기록됐냐면요 BC 1500년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비로소 과학이 발달되니까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왜 포경수술을 하는데 8일째 하라 했는가?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서요 과학이 점점 발달되면서 증명이 됐어요. 저 유럽에 담이라는 의과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이제 뭘 발견했냐면 사람이 상처가 나면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이 피가 나올 때 피가 이제 응고돼야 이게 이제 지혈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응고될 때 피 속에 비타민 K와 관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요 이 응고되는 이 율이요 태어난 날짜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30%밖에 안 된대. 그러다가 이게 쫙 올라와가지고 120% 되는 때가 있대. 가장 잘 응고되는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으로 쫙 유지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해. 요 120% 되는 요 때가 바로 태어난 지 8일이라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3500년 전에. 또 욥기서 28장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앞이 여기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여기 보면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한글 개혁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허공에 달았다, 이렇게 달았다. 그렇죠? 다셨다 했죠? 예. 사람들이요,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땅은 원래 편편한 데 있다. 그리고 사람이 바다를 계속 가면 낭떠러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도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큰 코끼리가 이 땅을 떠받치고 있다. 다음에 태양은 무슨 배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운반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이 땅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발달해보니까 땅이 이게 아니라 원이야, 원. 원이니까 지금 어떻게 기댈 데도 없잖아요. 이걸 과학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게 드디어 이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500년 전에 땅을 허공에 달았다. 근데 줄도 없어, 줄도. 야. 다음 28장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무엇의 무게를 달았다고요? 바람의 무게를 다셨다. 이게 바람이 뭐냐면 공기입니다, 공기.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공기가 무게가 있을까요? 무게? 공기 무게 있을까요? 아직도 모르시네. 갈릴레이 갈리오가 발견한 게 1700년대 발견한 게 뭐냐면 공기에 무게가 있구나. 그리고 공기도 산소, 질소, 헬륨 여러 가지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마다 무게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언제요? 1700년대, AD 1700년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선을 달 때 풍선에 헬륨 가스를 넣으면 붕 뜨죠? 그거 왜 뜨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공기는 산소가 20%고요 질소가 78%인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공기 질량이다 말이에요. 질량, 공기의 질량. 이 질량보다 헬륨의 질량이 더 작아. 그러니까 이 질량의 차이 때문에 눌려가지고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도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죠. 그래서 3,500, 욥기서는 모셨습니다. 3,500년 전에 공기의 무게를 다시며. 헬륨은 이 기본적인 산소, 질소 형성된 이 대기보다도 가벼워요. 그래서 뜬다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증명. 다음 세 번째 증명은요, 사실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한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와 같은 경험 없이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년 믿고 2년 믿고 10년 믿고 20년을 믿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 최소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경험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점점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잊혀지지 못하는 영적인 경험들을 다 하게 합니다. 제가 참 아주 감명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대 6.25 터졌죠. 6.25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휴전하고 다음에 그 초창기 때 참 폐허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가난했죠. 그럴 때 미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에서요, 한국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호물자를 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밀가루, 가루우유, 다음에 옷, 그리고 종이도 보냈어요. 종이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재림교회가 보낼 때 어디를 통해서 보냈냐면 한국에 재림교회가 있죠. 이 재림교회마다 다 보낸 거예요. 전국에 있는 재림교회마다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장인어른이 그 당시에 합천인가 그곳에서 목회하실 때였습니다. 근데 구호물자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잖아요. 미국 아드라입니다. 아드라 재림교회 구호기구에서 보냈는데 오면 밀가루, 가루우유, 옷, 종이 다 와요. 그런데 오면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제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처와 처남 또 두 여동생이 있어. 내 딸 어디야? 오케이,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재림교회를 통해서 이제 한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꽉 차게 됐어요. 그 중에 가장 부흥한 것이 안면도였습니다. 안면도는요, 그 조그만 섬에요, 교회가 열 몇 개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한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교회를 다시 이제 헐고 다시 짓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할머니야. 이제 교회를 다시 지으려면 건축 헌금을 작정하잖아요. 자기는 작정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할머니니까 돈도 벌지 않고. 그래서 이제 건축 헌금을 작정을 못했어.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나도 하나님께 좀 건축하는데 나도 좀 보태고 싶잖아요. 그죠? 했는데 어느 날 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한 이야기가, 어머니 참 재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 암소를요, 그 수정을 시켰는데 이게 수정시키면요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며칠 만에 이 새끼가요 암놈인지 순놈인지가 딱 구별이 된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송아지 값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면 암놈은 100만을 받고 순놈은 5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러면 기왕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딱 수정했는데 순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 말 딱 듣는데 이 엄마가요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냐면, 아들아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 숫송아지를 암송아지로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만약에 숫송아지가 암송아지 딱 되면 50만 원 차이 나는 것. 내가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교회에 헌금 내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되지. 그래, 그건 공짜로 생기는 거니까 내달라. 내가 헌금 내겠다.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 꿈 깨십시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정확하대요. 뭐 1%도 틀림이 없대. 분명하대. 그거는
그래도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믿지봤자 본전 아니에요. 그럴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럼 내가 해주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이 엄마가 눈만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성아지를 암송아지로, 수성아지를 암송아지로 자나깨나 기도했어. 드디어 이제, 여러분 송아지는 며칠 만에 새끼를 낳지요? 예, 40주 280일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드디어 이제 새끼를 이제 분만하는 날이 됐어. 아들은 이제 바깥에 새끼 받고 있어. 엄마는 마음이 저래가지고 바깥에 구경도 못해. 빰빵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암송아지, 암송아지. 드디어 이제 어머니 나옵니다 하는 거야. 새끼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좀 더 조마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 나옵니다. 하더니만 어머니 암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감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머니 한 마리 더 나옵니다. 두 마리 상당히 나왔어.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했어. 아들아, 너 약속 혹시 변기할 게 아니지? 있지 않았잖니까. 어머니 제가 왜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하면서 갑자기 밥을 먹는데 표정이 심각해지더래. 심각해지면서, 근데 어머니 저도 교회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은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참 신앙을 하는지 그분을 먼저 알고, 또한 그분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바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